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싫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무슨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정말 소설 써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는 우리 좀 그냥 무시하면서 그래, 걔는 지저도 나는 간다, 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다가도 또 어느 날 또 누가 또 그 사람 이야기하면 또 괜히 또 이렇게 뭐 화가 또 솟고 올라오고 그러죠. 정말 나는 한 번도 악하게 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러나, 무슨 사명감인가, 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밉죠. 정말 꼴보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확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펼쳐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또 성경은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또 교회에 오면 늘 뭐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이런 미운 마음이 들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귀하죠. 참 사랑은 귀하고 귀한데, 여러분,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도 다 급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급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랑에도 똑같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얻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 먼저 죄인들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 정도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이것은 아무나를 그냥 다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계산적인 사랑이죠. 나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수준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수준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5절 오면 수준이 다른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랑이요? 3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원하자. 여기까지 보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흔히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주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계산 없이 사랑하는 거.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좀 이런 사랑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수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라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라는 개념은 무슨 영화에나 나올 뻔한 그런 철천지 원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원수라는 개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나를 대적하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을 지금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 이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 수준이 다른 사랑.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정말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일반 사랑과 다른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참 수준이 다른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말하면 아까 일반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랑은 초등학교 수준의 사랑이었다면, 이것은 수준으로 말하면 대학원 수준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말하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이웃,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절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순절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사랑의 길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을 보셨습니까?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수준 높은 사랑,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35절 3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사랑하신대요.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또 악한 자도,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신대요. 햇빛을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춰준 게 아니죠.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내려주신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악한 자에게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랑스럽지 못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진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고 수준의 사랑, 최고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의 신들은 조건부 사랑을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사랑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신에게, 얼마나 신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거 봐서 축복해 주고 하는 거 봐서 사랑해 주겠다. 이게 공통점인데,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막 온갖 별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래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또 비슷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재롱을 피우고 이쁜 짓 하고 그럴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때도 옷에 또 좀 싸도 밤새 잠 못 자게 울어대도 정말 부모 힘들게 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 엄마 아빠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더라도 좀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럼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해도 힘들게 해도 아프게 해도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들 곁에 늘 예수님이 친구처럼 함께 해주셨기, 죄인들,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 곁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동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또 그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고 따라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기에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다 사랑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예외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또 십자가 졌을 때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대못을 박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가시관을 씌우면서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두 발을 묶고 못질하는 사람을 위하여 탕탕 못질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 정말 수준 높은 사랑, 말 그대로 해를 가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사랑 앞에, 저도 그 십자가 사랑 경험했을 때 주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를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사랑, 목숨까지 주는 사랑, 이런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원수들을 위하여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이 원수 사랑은 원수를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는 이 원수 사랑이 오늘 바로 32절과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하게 대해준 사람에게만 선을 대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나 죄인들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오늘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아멘. 하십니다. 그런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잘했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너무나 가치 있는 일로, 너무나 소중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그 일을 너가 해내는구나. 그래서
잘했다라고 상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지만 3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후이되어서 다시 안기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 다 갚아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원수 맺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등지게 만들고 서로 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일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대로 원수를 푸는 일을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수를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아멘.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이렇게 물고기도 넘치고 생명이 넘칩니다. 샘물도 가만 놔두면 썩지만 퍼낼수록 또 새로운 물들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냥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낼 때 퍼줄 때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다 라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아무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 준다. 또 누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인정해 줍니다. 35절 36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원수를 사랑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다. 꼭 닮았네. 그 아버지 꼭 닮았네. 사람들이 보고 저 아버지 꼭 닮았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 싸우자고 나오는 사람에게 싸우자고 원수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요. 누가 일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쏙 빼닮았네. 하나님 쏙 빼닮았네.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진짜 신자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모습 보고 야, 당신 정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막 사랑하니까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는 다르다라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은 바로 성도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바로 이 원수 사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 건물을 물려주죠.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나눠줄 수 없고, 용서받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닐 사람이 이게 아니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쏙 빼달, 아버지 쏙 빼달았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냥 괜히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선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선대합니다. 원수를 선대했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원수를 선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0절을 사울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또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증오하고 그 증오하는 마음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윗은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만 그냥 죽이면 이제 이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이 고난의 세월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의 입에서, 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헤아려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느냐? 다윗
도리어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사울왕이 울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무섭다.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그냥 편안히 보내겠느냐. 그런데 너는 다르게 반응했다. 이걸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 너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원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원수 입에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말로만 사랑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네. 아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자부심도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한 원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어떤 유익이 될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원수가 사라지면, 원수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 이웃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원수가 사라지면 진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수가 많으면 거기에 지옥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원수가 친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옥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고 나면 순간은 좋은 심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나면 영원히 기쁜 심정이 될 것이다. 복수하고 나면 잠깐 그냥 기쁘고 만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도리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진짜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35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 사랑 한번 해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 한번 도전해봐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랑 해보겠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이웃도 섬기기 어려운 이때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건 도저히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기적인
본능으로. 여러분 이런 원수 사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냐?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오늘 우리만이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어디부터? 작은 원수부터. 원수도 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보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그냥 내 마음에 조금 걸리는 정도, 마음에 걸리는 정도 그런 원수도 있고 진짜 철철지 원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막 칼을 들이대고 막 총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 그런 원수까지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좀 작은 원수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원수부터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1단계 작은 원수, 그냥 괜히 싫은 사람 있죠? 그냥 괜히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행동이나 말이 괜히 독특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부터 한번 해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일 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뭐 화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늘 게을러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고 자기가 게으른 것을 못마땅한 사람은 누가 게으른 꼴을 못 봐요. 괜히 화가 나요. 게으른 사람 보면. 이게 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티가 보여요. 그 부분에 티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럭 화가 날 때 보면 이것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였구나. 내가 색안경 끼고 보는 거구나. 이런 원수들은 작은 원수부터 한번, 조금 더 강도 있는 원수는 헌담하는 사람 있죠. 오늘 누가복음 6장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지만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저주하고 말로 험담한 사람.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원수, 좀 더 힘든 작은 원수는 대놓고 미워하는 사람도 참 있습니다. 뒤에서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앞에서 공격하는 사람 더 힘들죠. 29절에 너희 뺨을 치는 자, 너희 옷을 빼앗는 자, 이런 더 힘들게 하는 원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랑 다 급이 달라요. 작은 원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급이 있다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작은 원수.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말들 사용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작은 예수님 좀 닮아보자. 작은 예수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작은 원수부터, 좀 귀여운 원수부터 한번 품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원수부터,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여러분 원수가,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원수는 좀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친하고 관계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누구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일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댈 때 더 아픈 겁니다. 더 아파요. 거기서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 가까이 있는 원수, 가족,
또 교우들, 또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도 때로는 원수처럼 여길 때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원수 사랑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 주신 힘으로, 오늘 주제잖아요. 올해 주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내게 주신 사랑을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스스로 빛낸 거, 이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지구로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랑의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사랑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가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나무는 향을 묻혀준대요. 우리 안에 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막 원수 누구야? 원수 막 찾아다니면서 내 원수 사랑해야지, 뭐 원수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도끼 찍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나는 있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반응을 좀 향내를 좀 풍겨보자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뭐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반응 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그럴 때 한번 반응을 해보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반응이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옆에 사는 이웃도 모르는 이 시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오늘 우리만이 오직 이 놀라운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전해보자는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작은 원수부터,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그것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제자시네요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정과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